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삶 가운데 이 중고등부 시기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반복되고 또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가보지도 않은 이 미래가 이미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문제이지만 또 어려움이지만 사건이지만 그 안에 정확한 이정표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분명히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구나. 내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정확하게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또 확신하게 돼요. 이정표가 없으면 어렵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모르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길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약 아래서 지금 문제 사건 일들 가운데서 그릇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여러분 분명히 큰 그릇으로 이정표로 인도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시기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릇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많은 실력, 많은 대단한 것 준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만해요. 그렇죠? 이제 대학교 때 좀 차별화가 나오죠. 대학을 가면 좀 이제 어느 대학을 갔냐, 뭐 이런 것들도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중고등부 때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장에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다 잘 준비되어진 이 그릇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이정표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렘넌트 시기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생활 패턴은 항상 다 똑같아요. 또 문제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가정에서 오는 문제, 또 학업에서 오는 문제, 거의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오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하길 디모데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더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예요. 과연 그게 큰 실력과 대단한 노력과 열심이겠어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어떤 그 그릇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릇은 가장 문제되어지는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분명히 그릇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상처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여기느냐는 그릇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때문에 그것을 상처로 잡는다면 여러분 평생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목사님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실은 학교를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대학까지도 목회자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대학 뭐 한 3학년 4학년 때쯤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좋은 차를 타야겠다. 다 그 생각을 대부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아 되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 저 친구들의 수준과 내 가정의 수준은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랩넌트 시기 때 이제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여러분의 흑역사로 남긴 해요. 그쵸?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게 두려우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그 흑역사들은 남습니다. 근데 그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상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빛이 없는데 그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그 어두움이 있어야 빛을 더 귀중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연약했던 그게 사실은 자랑거리예요. 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낮게 볼 수도 있고 좀 하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에게는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잘 봐야 돼요.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 때문에 그 어두움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장래에 그 일들이 그림자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의 사실은 형편, 실력, 여러분의 수준 다 여러분의 사실은 재산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그 그릇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처 이제 딱 현장에서 건들면 폭발합니다. 그거 갖고 막 이제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렘넌트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상처로 남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인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 속에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야기하죠.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은 거다. 머리가 없는데 몸만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팔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발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온 몸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머리에서 힘을 얻어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걸로 좌절하고 무너지면 온 몸에 힘이 빠져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이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은 무엇이냐? 머리예요, 머리. 그렇죠? 온 머리에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를 통해서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배고프다 생각을 하니까 먹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힘과 마디의 힘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 언약을 절대 가능으로 잡아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 내 상처,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걸로 이제 머리가 되어지면 옆 사람 피곤합니다. 그렇죠? 무시해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말이 다 옳아요.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가능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의 출처가 어디냐? 내 배경? 과연 그 배경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뭐 하버드가 나중에 어떤 대학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시대가 지나고 거듭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미모, 뭐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요. 진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힘과 마디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힘을 어디서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 때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다른 거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지 않길 원해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언약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니까. 이걸로 여러분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언약으로 붙잡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 되어져요. 그렇죠? 문제 오면 쓰러지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그릇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가능 안에 승리하는 그릇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렘넌트 때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뭐 기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잡히고 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고. 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날 인도하시는구나. 그 생각만 잠깐 해도 괜찮아요. 렘넌트 때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된 말에 속지 말아라. 그거 다 헛되이 과장된 이야기다. 육신 생각 따라서 사람들이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말아라. 내가 보는 건 남도 볼 수 있어요. 또 남이 못 본 건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못 본 건 남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옳다 그렇다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지 않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아, 빨리 갱신하라는 것이구나. 빨리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이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분열이기 때문에 속아버려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을 가면 분명히 그 안에 망대가 생기고 올바른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정표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맞다고 확인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믿음과 확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이정표를 이 망대와 여정 가운데 이정표를 확인만 하면 그게 완전히 각인돼요. 렘넌트에게. 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내가 갔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나 보니까 딱 그 이정표를 확인하네. 그럼 이제 완전히 그게 각인됩니다. 그럼 그 렘넌트는 문제 앞에 상황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 자꾸 엄마를 찾는다. 그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떠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렘넌트가 딱 그 맛만 보면 속지만 않으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그릇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 그릇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세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들을 이유도,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죽기 직전에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죠? 세상 열심히 살다가 남의 것도 훔치고 또 성실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정표 따라가는 거지. 맞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렘넌트의 여정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 삶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여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 가운데, 영적인 그릇 가운데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신다. 단 여러분 뭐가 인도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리 모르잖아요. 그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아, 문제 왔구나. 이건 강단의 말씀에서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라 그랬지. 여러분 그걸 계속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매주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그러면 지나보면 가보면 돌아보면 아, 하나님 인도였구나. 이래서 내 가정에 이걸 주셨고 이걸 확인하게 돼요. 지금 그걸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속지 않고 누리고만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피곤합니다. 이 사람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함께하는 굉장히 피곤하고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함께하는 걸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하고 원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사람 따라. 그래서 지금 만나는 만남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난주에도 이제 결혼식 갔다 왔지만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 이제 스승님은 진짜 엘리트예요. 여러분 진짜 엘리트입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강남 서초에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이거 완전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무역을 하시고 미국이랑 사업을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집이 부유했어요. 어릴 때 아무도 없는 TV, 피아노 다 있었대요, 집에. 자, 말 다 했죠. 목사님이랑 일단 결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실 때 얼마나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되고 수준이 낮고 굉장히 부족하고 사람이 굉장히 상식 이하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진짜 그 경기도 안산 깡촌에서 온 놈이 무슨 여러분 서울은 아시잖아요. 서울은 진짜 코도 베어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진짜 하나하나 다 잔소리예요. 다. 성교사님, 뭐 이거 너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있는데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들지. 또 만나는 만남에서 야, 함께하는 애들 서로가 너무 안 맞고 힘들고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미래로 준비되어지는 여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목회자가 되어질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선교사님이 아무도 메시지 안 하는데 그 새벽에 한 5명 불러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그 대학 때 고3부터. 그러니까 이게 해롱해롱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지 전날에 묵상하다가 밤잠을 설쳐. 새벽에 막 4시에
까지 막 준비해도 뭘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명히 지금의 성령의 인도가 있다. 그리고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 일들을 영적인 일로 봐야 돼요. 목사님은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나랑 맞지 않으면 목사님은 휙 돌아서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사람 이제 뒤에서 말도 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 만남에서 일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그 만남에서 사건에서 일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내 그릇을 넓히는 중요한 성령 인도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물론 확인해야 됩니다. 어, 뭐 아이가 어려운지 아닌지. 근데 무작정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현장을 벗어나게 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본인이 결정하고 그것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즘 그렇잖아요. 그냥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거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정말 그릇이 좁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일들과 사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 내가 갱신하고 나아가기 원하시는가, 이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갈 현장, 나아갈 길, 또 여러분의 달란트를 성령 인도 따라서 준비하세요. 이게 먼저 내 안에 딱 나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뭐 하고 일 때문에 뭐 하고 현장이 어쩌다 뭐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랑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가 없다. 답은 없다. 해탈이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사람과 일과 장소 가운데 여러분 딱 망대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성령의 인도가 있다 분명히 이 안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의 하나님입니까? 아무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왜 렘넌트 그냥 고통만 주려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의 누림 가운데 현장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말씀드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너무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현실에서, 또 여러분 수준 보면서 내 모습 보면서 속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은 완전히 속이는 흑암의 문화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문화. 현장에는 다 이것들로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목사님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간 섬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이 무속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지금 시대랑 맞습니까? 하지만 이 무속은, 이 영적인 부분은 정치, 경제 모든 현장, 교육 현장을 잡고 있어요. 목사님이 저번 선교대회 때 안산의 박대철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비서관을 만났어요. 비서진. 랩넌트예요. 이 친구가 랩넌트고 비서진이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빼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사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뭐가 되겠냐, 뭘 해야 되냐. 모든 의원들이 그걸 한대요.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다고 그 랩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은 분명히 지금 이 무속으로 완전히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실은 대부분 무속인을 끼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지만 확인해 보세요 한번. 목사님도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친구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강혜란인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점을 쳤는데 우리 캠프에 무슨 해가 온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 무슨 해자냐 막 그 랩런트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막 물어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민하게 귀신의 부분들, 무속의 부분들, 흑암의 부분들을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현장의 많은 엘리트들은 그걸 가지고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목사님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상황 가운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섬에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섬 바보, 섬 이름이 바보예요. 거기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성경은 지금도 분명히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계속 그 흑암의 문화, 귀신의 이 영의 사실은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속이는 많은 미디어예요. 이 많은 미디어가 우리 랩런트들을 속이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귀신의 문화는 무속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안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아닌 다른 육신의 것들을 각인시키는 것 자체가 그럼 거짓입니다. 거짓.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절대 망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흑암을 결박해요. 그 마술사에게 흑암을 결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마술사 눈이 어두워지고 그걸 이제 보고 그 증거를 보고 이제 총독이 살아나요. 이 총독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 정치인이 데리고 있는 무속인이 흑암이 꺾이는 걸 보니까 이 총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총독도 살아나고 또 특별히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본인도 살아나요. 이 랩넌트가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고 흑암이 꺾이는 것만 봐도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자꾸 이제 육신 쪽으로 계속 말씀을 흘러가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흑암이 꺾이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납니다. 세 번째, 그것을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데
여러분, 내 안에 망대로 세울 수 있는 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 매일매일 저녁에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이거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개인화로 준비해야 돼요. 이게 딱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면 분명히 보여집니다. 전도는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흐름 안에서 보게 돼요. 그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걸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기도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세요. 절대 전도를 해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 내 안의 망대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딱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 시기 때 딱 준비되어져야 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까지도 사실은 갈피를 못 잡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너무 걱정되고 염려됐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따라 분명히 그 안에 확신을 주세요. 이것 말고는 목사님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 이 절대망대를 세우고 있고 오늘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내가 나아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꼭 붙잡고 나아가시 바래요. 그러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이걸로 살아가는 거,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가다 보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확신으로 보여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아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귀한 여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절대 망대를 가장 먼저 세우게 하시고 그 망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이정표 따라 확신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